오늘 민수기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제 19장의 말씀을 다루면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서 태워서 재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정화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뿌림과 그들에게 사용하고 뿌림과 같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때조차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야기하고, 그 관심 주제나 생각들이나 가치들이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로만 가득 채워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방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와 같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지고 언제라도 또다시 그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정화수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20장의 내용이 연결되고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0장의 배경과 시기가 언제입니까? 1절을 보실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20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출애굽의 한 세대를 장식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리더들, 그 리더들의 역할이 이제는 마무리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처럼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모세의 누이이고, 또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그녀는 아마 120세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녀가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그 많은 이스라엘의 여성들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야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벌로 인해 그녀가 문둥병에 걸렸다 또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분명 뛰어난 여성 지도자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락하게 되면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녀도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모세의 형이 있죠. 모세의 형 아론. 그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그의 말을 대신하여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대언자,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 역시 20장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숨을 거두면서 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면 알려면 오늘 본문 20장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 2년 20일에 시내 광야에서 그동안 1년여 시간 동안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광야로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후에 그들이 어디를 거쳐옵니까? 바란 광야를 거쳐옵니다. 그런데 이 바란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어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하였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믿음 없는 그들의 원망의 태도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미 광야에서 다 소진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또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에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시간들을 겪으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지만 여전히 고라와 같은 그의 일당들과 같은 이들을 통해 보았듯이 반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의 제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너무나 위험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 신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출애굽 이후로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랐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많이 성숙해져 있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자라고 그의 믿음이 성장했을 것을 기대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 20장에서 만나는 그들의 모습은 또다시 불평과 또다시 원망과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왜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고 있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는데 왜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고 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지금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그 백성들이 다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광야에서 죽었던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들의 세대처럼 나도 함께 죽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은 4절과 또 이어지는 5절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무리바라고 언급한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 13절에도 보시면 동일하게 무리바라고 지명하는 곳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곳은 시간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분명 이곳은 다른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40년 전이나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현재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게 물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였는데 그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불평과 원망이었고 그들의 불신앙이 멈출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했고 그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제 넘어졌던 그 문제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거뜬히 믿음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문제가 오늘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 어제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전에 넘어졌던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설 줄 알아야 되는데, 동일하게 어제와 같이 그리고 과거와 같이 동일한 문제에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라나지 못하고,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는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40년 전 과거에 있었던 그 르비딤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그 사건과 아주 동일한 판박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 이것은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나 그들이 어떤 특권처럼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거친 땅을 지나왔을지라도 그 땅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지시하시는 그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붙들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자랑거리도 내세울 것도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지나오면서,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성숙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경건해지나요? 저절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자칫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 실패한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람과 성숙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던 그 지점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40년이 지난 이번에도 동일하게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과거 40년 전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그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며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일하지 않고서도 누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감사라고는 일절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가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와 투정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원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중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저 원망만 남게 되는 겁니다. 원망을 하는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남아버리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아론과 함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그러고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말씀 그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 물이 회중에게 물을 내고 그들이 마시고 그 짐승들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는 전혀 뜻밖의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러고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려 시게 됩니다. 모세도 참 보면 그동안 참 많이 참았지요. 한 번쯤 폭발할 때가 됐다 싶었는데 드디어 그가 폭발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을 감싸고 들며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고서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던 모세가 폭발한 겁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10번이 아니라 20번이라도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우리 같았으면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노하였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보여준 행동이 한마디로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가 행하는 일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그럴싸한 그 모습 때문에 속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 임의대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명령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말과 행동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가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목하게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끌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열심과 열의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일로 어떤 결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일로 인해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모세는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성실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를 위해 섬기고 행하는 모든 그런 사역들이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 나에게 얼마나 재능이 있어서 그 일들을 내가 잘 해내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하든 어떤 곳에서 쓰임을 받던 어떤 일로 주를 섬기고 있던 그 일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들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전부인 겁니다. 결코 이것이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라는 일이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또 주방에서의 섬김이 어렵고 불편한 일이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과 세월을 보내며 그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성장이나 성숙함 없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저 원망만 남아있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겨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